여러분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6월은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민족의 아픈 상처인 6.25 전쟁이 있어서 그런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면서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우리가 다시 기억하곤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6월 달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1871년에 6월에 제러널 셔먼호와 관련된 신미양요가 6월 1일에 시작되었고요. 1920년 6월 4일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1926년 대한제국 순종의 장례식 때 그때를 기해서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50년 6월 25일에는 6.25 전쟁이 있었고 1964년 6월 3일에는 6.3 항쟁, 그리고 1987년 6월 10일에는 60민주 항쟁도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에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6월은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도 치렀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직접 겪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가 느끼는 그 감정은 아마 다르겠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올해 6월은 참 고민이 많은 달입니다. 신방하고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기도하곤 하지만 성도들이 가지는 현실의 무게, 아픔의 무게를 볼 때면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항의도 해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목회를 한다라는 것, 목회를 잘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도 하고 더 나아가서 목사가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서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도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기로 결단한 그 결단이 저희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죽음이 31년 전, 그러니까 고3 때 바로 6월에 있어서 더욱 이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고민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산이었던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면서 모세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도 알기에 그들을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럼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하지요.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도 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이름도 알려주고 무엇을 말할지, 그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표징도 보여주고 능력도 더해 줍니다. 그래도 모세가 계속 거부하자 모세와 함께 하면서 그를 도와줄 아론도 함께 하게 해 주십니다. 결국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순순히 곱게 가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후에야 겨우 마지못해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를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전라도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전라도 말로 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어지간하면 말을 들을 것 같은데 모세도 참 오기가 있나 봅니다.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금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왜 계속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약속과 표징도 보여주는데 왜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상당히 많이 삐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만이 지금 가득한 것이지요. 모세도 하나님의 사역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는지 아세요?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원래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바로의 딸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그녀가 투투모스 1세의 딸 핫셉수투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투투모스 1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요, 딸 핫셉수투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복 오빠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 이복 오빠가 나중에 투투모스 2세로 예굽의 바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주였던 핫셉수투가 이제는 왕비가 된 것이죠. 근데 이 투투모스 2세와 핫셉수투 사이에서도 아들을 원했지만 아들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나일강에서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지요. 아들을 너무나 원했던 그녀는 그 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를 양아들로 삼게 되지요.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모세는 나중에 이집트 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를 누가 키웠을까요? 성경을 보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참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진짜 엄마가 왕궁으로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기르게 되지요. 아마도 모세는 진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듣게 되었을 겁니다.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 왕자가 된 모세, 그리고 곧 그가 애굽 왕이 될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왕이었죠. 여러분, 너무나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고 말하면서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제 막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못되고 말지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서 모세가 장성했을 때 일어났던 한 가지 일화를 출애굽기는 소개하는데요. 하루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자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다가 애굽 사람을 그만 죽이고 맙니다. 자기 형제를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도와준 것이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고 살인자라며 떠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이 바로에게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왕궁에서 도망치게 되지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 왕궁에서 쫓겨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몸만 도망가고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힘도 잃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과 민족을 향한 열정과 모든 소망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히브리인이 모세에게 감사했다면, 아니 적어도 침묵만 하고 있었다면 나중에 모세가 왕이 되고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이 너무나도 쉽게 진행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아버린 것이죠.
그래도 처음에는 모세가 도망쳤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이 다시는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고 모세를 그냥 광야에 버려두십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한낱 초라한 목동지기로 살아갈 뿐이지요. 과거의 영광은 단지 과거일 뿐이고 이제는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 같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조용히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나마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이 지난 어느 날, 1년도 아니고요, 10년도 아니고요, 4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모세에게 히브리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 이집트로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모세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오히려 당황스럽고 화가 났을 것만 같습니다. 아마 모세가 이렇게 항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세요? 그런 말이 지금 나오세요? 왜 지금 저를 부르십니까? 내가 왕자로 있을 때 그때 저를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저에게 힘과 권력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적당한 때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패배자로 있는 왜 하필 지금입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지요. 모세가 수없이 거절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이런 모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에 모세도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지만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겠지요. 그렇게 이집트로 간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장 29절부터 3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어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말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사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하게 됐지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지요. 이제 모세와 아론은 그 여세를 몰아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아마도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바로가 바로 어서 오십시오. 당신들은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무엇이든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장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뭔데? 여호와가 누군데? 그런 반응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잘못 들었나 생각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상황은 더욱 나빠갑니다. 바로가 자꾸 이것들을 보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쓸데없는 요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집을 주지 말고 스스로 그 집을 주어다가 벽돌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해진 양을 채우지 못하면 더욱 매질을 가하지요. 일이 이렇게 되자 백성들의 원망과 미움이 이제 모세를 향하게 됩니다. 뭐하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그렇게 원망하더니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는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게 되지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본인이 원한 것 아니잖아요. 본인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한 일을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 했는데, 그랬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다 준비해 놓아야 당연한 것 아닌가요? 모세가 당장 하나님을 찾아가 이렇게 항의합니다. 5장 22절 23절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참 고상하게 말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바로에게 거절당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백성들이 나에게 원망해요. 이럴 줄 알고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억지로 이 일을 시키더니 그 대가가 이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는 분입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잘하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원래 잘합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지요.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조금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러한 고민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믿음이 약한 평신도들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목회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이 길에 들어섰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다산연합회 목회자 모임에 갔었습니다. 저희가 속한 노예가 평남노예지요. 그러다 보니까 평남노예는 전국적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보통 시차례 같으면은 같은 가까운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데 평남노예는 시차례도 너무나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친교 위주로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과 상관없이 이 지역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지역을 위해 함께 일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모임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다산 지역에 다양한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있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니까 역시 큰 교회를 담임할 만하구나,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목회하시는 헌신적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이 도농역 앞에서 계속 전도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앞인데 우리는 전도 안 하는데 그분은 1년 이상 사모님과 매일 전도하고 밤마다 돌아가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등록한 성도들이 없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왔는데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이죠. 장모님이 목회자세요. 지방교회이고 작은 교회지만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가끔 그분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야기도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은퇴 문제로 시끄럽기도 하지만 수많은 작은 교회들, 평생을 온 힘 다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 은퇴 후에는 변변히 지낼 곳도 없고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이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실제하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는데 저에게 쿵 하고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음성입니다.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외치고 항변하는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지금 너의 상황 속에서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임을 너는 인정할 수 있겠니? 너의 감정이 상할지라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임을 신뢰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 질문이 결코 쉽지 않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우리를 참 아프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민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하나뿐인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수없이 질문하고 물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였을 겁니다.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아브라함은 이 대답에 결론을 내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 일을 진행해 가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처녀였던 한 여인에게 어느 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너무 당황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방법을 제시했을 때 어쩌면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땅과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지요. 하지만 그분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지요. 해방이 되고 좌와 우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
여수와 순천 사건 때 두 아들이었던 동인과 동신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총살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손양원 목사님 내외가 엄청난 충격에 쌓여 비통해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수없이 항의했을 것입니다. 밤을 새워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결국 목사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용서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를 양자로 받아주지요. 그때 딸이 몇 번이고 아버지에게 반항하면서 소리치고 대들었다라고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해도 어떻게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항의였지요. 하지만 결국 그녀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뭐하게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따졌지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결국에 다시금 바로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외치고 싶을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 믿음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에서, 이 물음에서 포기하기 때문이지요. 아니, 어쩌면은 이런 순간이 오기도 전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합리화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적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지요. 누가복음 18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쩌면 그런 믿음을 보기 힘든, 더 이상 보기 힘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한탄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사역하다가 가끔 힘들 때면 이런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내가 절대 설교 중에 찬양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쩌면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이 좁고 험한 길이며
매우 외로운 길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땅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에 있고,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러기에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지요. 아픔이나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지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 또한 결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다 마치는 날 우리를 다시 그 품에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쓴 시를 찬양으로 만든 곡인데요.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의 암살을 도왔다는 이유로 나치 감옥에 수감됩니다. 1944년 겨울 성탄절을 앞두고 그는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한 시를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혼자와 가족들에게 마지막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 시에 독일의 기독교 음악가였던 지그프리트 피에츠가 곡을 붙여 만든 찬양인데요. 이 곡은 독일의 찬양으로도 찬송가로도 많이 불리운다고 합니다. 독일어는 잘 모르지만 독일 원어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